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죠. 예. 여하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 영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란 영화를 보게 되면 쉰들러가 원래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치 당원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치 당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부려가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 회계사가 있었어요. 이 회계사가 쉰들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참 귀중한 것인데 이것을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요. 이 유대인의 용기도 대단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을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쉰들러가 자기 돈을 써서 이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내요. 그래서 1100명이라는 사람들을 살려냈죠.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1100명의 후손들이 쉰들러 리스트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다가 돌을 하나씩 쭉 줄을 서서 놓고 가는 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그렇게 영상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이 1100명의 후손들이 수만 명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들은 사실은 쉰들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게 된 생명들이에요. 근데 쉰들러가 마지막에 이제 독일이 패하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체포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치 당원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치 밑에서 전쟁 물자 만들었으니까 체포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어서 속히 도망가라고 그래 길을 내줘요. 그때 쉰들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시계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갈 차를 보면서 이 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말하면서 울어요. 여러분, 쉰들러는 부자였었죠. 부자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 땅에 부자 만들어 주신 것 아니거든요. 부자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편파적이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측면에서 하면 가난한 사람 돌보고 병든 사람 돌보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 돌보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편파적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야 공의가 제대로 집행이 돼요. 만약에 돈도 없는데, 가난한데, 병든데, 병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불우한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건 간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가운데 중심점, 기준점에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에요. 쉰들러는 부자로서 처음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조금씩 깨달아가게 돼요. 처음에 유대인 구출할 때도 쉰들러의 마음속에 온전히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어떤 소명감이 투철하게 작동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쉰들러의 마음속에 그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명이. 그래서 나름대로 부자였지만 부자로서의 소명을 다해요. 여러분, 쉰들러의 신앙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에 대해서 적합하게 어떤 것들이 기술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신들러가 신앙이 있다 없다, 신앙심으로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 보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우리 속에서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의 뜻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나 신앙은 보편 상식 위에 만들어져요. 우리 마음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일단 신앙의 출발이 보편 상식 위에서 출발하는데,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점수를 상당히 따고 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만큼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은 극복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부자로서의 책임감, 반드시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 돕지 않으면 부자는 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는 편파적이시거든요. 그래야, 그렇게 편파적이 되셔야 이 세상의 정의가 맞추어져 가니까요. 그렇잖아요. 신들러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마지막에는 그렇게 도운 거예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생. 상당히 종교적인 단어예요. 신앙의 좋은 출발점이 무엇이냐면요, 종교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종교적이 되지 않는데 신앙적이 되어요. 이게 정말로 멋진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색깔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종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나중에 이 종교가 나를 상당히 얽어매는 게 되어버려요. 종교성 속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요, 종교성의 덫에 내가 치질 않아요. 종교성이라는 이 범주에 내가 갇히지 않아요. 내가 좀 자유스러워요. 그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유스러운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유가 없으면요, 교회에 나오면은 무엇인가 붙들려요. 사람 눈치가 보이고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옥죄거든요. 근데 자유로우면요,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흐트러지고 내 신앙이 마음대로 어떻게 좌지우지 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중심은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런 나머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히터를 조금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춥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땀이 나요, 지금.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 종교성이 벌써 엿보여요. 그리고 이 종교성의 덫에 갇혀있는 청년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영생이란 단어하고 생명이란 단어가 컬러가 달라요.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단어 여기서 쓰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왜 그렇습니까? 청년이 종교성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요. 청년이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그 의무감은 내가 다 채웠습니다. 이 생각 가지고 접근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보편적인 단어, 생명이란 단어를 쓰세요. 네가 영생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종교성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 덫에 치이면 안 돼. 그것은 네 의지로 굳어질 수 있고 네 신앙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너를 때로는 옥죄는 것이 오히려 될 수도 있어. 실제로 청년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계명 지키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청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청년은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신앙적인 열정이에요. 신앙적인 좋은 아주 열심이에요. 그런데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요. 종교적인 열정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신앙적인 열정이 아니라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 못 만나요. 왜요? 종교적인 열정은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이 종교적인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껍데기 벗으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자기 의지가 강해요. 자기 주관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런 나머지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종교성이 있어. 나는 열정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희들과는 달리 나를 봐. 나는 적어도 기도도 열심히 해. 제사도 열심히 드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이웃을 도와주면서 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장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부자니까.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 일반 사람들도 거의 하지 않아요. 부자니까 도둑질할 필요 없어요. 왜요? 돈이 많아요. 부자기 때문에 거짓 증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이 많은데 뭐하러 남 속여가면서 남을 거짓 증언하면서 남의 재물 빼낼 필요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별로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많은 돈 가지고 부모님 공경 잘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부모님께 좋은 옷 사서 입혀드리고 좋은 집 지어드리고 얼마든지 효도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니까. 옆에 이웃이 밥 못 먹고 있으면 쌀 한 가마니 사다 줄 수 있어요. 그거 해봤자 돈 자기에게는 수만 분의 1밖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거야 간단하죠. 가난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 이 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당당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께 대해서 약간 반항적인 질문을 해요. 내가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다 지켰는데요. 다 했는데요. 무엇이 도대체 부족합니까? 제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 정도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을 얽어매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다, 최대의 단점. 이 세상 속에서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갈 적에는 최대의 단점이 되는 게 무엇이었는가? 부예요, 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예수님 따르잖아요. 예수님 따르려고 신앙생활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하나님 따르려고 하나님 믿으려고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계명은 다 지켰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발걸음도 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예요. 첫 번째 발걸음도 못했어요. 무엇을 먼저 청산해야 되겠길래요? 부. 이거 청산치 못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질 못해요. 이 청년은 다가서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자기를 부인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감 있게 내가 이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내 종교적인 열정으로요. 영생을 바라는 내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부예요. 이 부에 걸려서 하나님께로 나가질 못해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발 내 말 좀 들어. 너 가난한 자들에게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주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돼. 그러면 영생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간곡하게 손목 꽉 붙잡아 이끌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부자 청년의 인격을 존중해요.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그리고 그 인격과 자유의지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소중하게 보시거든요. 자원하는 결단, 자발적인 결단, 억지로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봉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스는 다 주셨어요. 너 영생을 나에게 질문하는데 생명이란 상식적인 단어가 더 좋을 것 같다. 네게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가 종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계명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데 그것을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편 타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렴. 생명이란 단어가 더 어울리겠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먼저 너 자신을 좀 부인해봐. 선한 분은 한 분이시야. 나더러 선하다고 하지 마. 나도 나를 부인해.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너를 부인하지 않고 그런 질문이 어떻게 가능하겠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를 정리하고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소스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던 거 그렇게 옳지 않았던 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많이는 못하더라도 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제가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부자 청년의 말로는 참 좋을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청년이 그런 결단과 상관없이 근심하며 갔는데 근심하는 그대로 내게는 돈이 참 소중한데
나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생각 가지고 그대로 쭉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청년의 끝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끝이란 게 뭡니까? 이 세상 끝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끝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역지사지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능해요. 왜 불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단지 무엇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까? 나를 부인하고요. 내 가진 부도 부인하고요. 내가 종교성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셔도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보편타당한 상식적으로 보아도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 땅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 자유의지로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격을 보시는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자원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 따른다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 길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치십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거기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였죠. 어부들이 기층 민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중산층으로는 봐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물고기 잡아서 파는 게 꼭 작은 수입이 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배를 갖고 있잖아요. 배를. 그래서 중산층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질문이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돈이 조금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준 적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도 구원 못 받지 않겠습니까? 약간 속이 따끔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인간적인 의지로 못해요.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을 포기해요. 가진 게 적으니까.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바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부자가 1 드라크마 바친다? 힘들어요. 자기 부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 의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게 감동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영을 온전히 감싸셔서 내 영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압박으로 압박하시면서 나를 부추길 때 그때
내가 선뜻 내 돈을 내놓아요. 이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본래 선한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밥 굶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내 선한 마음이 감당이 안 돼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갖다 줘요, 돈을. 여러분, 이거 선한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돈이 아까워요. 내 부를 조금이라도 축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감싸 안으세요. 내게 감동을 주세요. 이야, 네가 그 돈 좀 내서 저 사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잖아. 저 사람 좀 도와줘. 이 감동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25절, 28절 보십시오.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딱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가 다르죠? 부자 청년에게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종교성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요, 종교성에 중독돼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계명만 지키려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깨달음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무조건 많은 복을 받아서 물질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신앙이 이단 사설 따르지 아니하고 신비나 기적 바라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어가려면 현실을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보니까 가짜뉴스에 현혹돼요. 이단 사설에 현혹돼요. 이거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물질을 엄청나게 벗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인격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 플러스 영혼. 전인격적인 게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 이 두 개가 플러스 되어야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물질로 우리가 꼭 90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영은 10만 돼도 되니까 10의 복만 받아도 되니까 하나님 제가 90이란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 인격적인 믿음일까요?
아니면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보건대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은 그리 많지 않게, 그렇지만 영은 충만하게, 어떤 분에게는 또 그 반대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만약에 나의 가난한 것 탓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하고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는 물질의 복은 주시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복은 주셨어. 이걸로 위안받고 이걸로 살아간다면 그게 꼭 잘못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반대로 나는 물질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았어, 이렇게 자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져요.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못 살아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120년까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봤자 20년 더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옆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짧은 인생, 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목숨 걸 필요가 있을까요? 목숨을 이 땅에서 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한 순간에, 순교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사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건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인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지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커다란 복이에요. 기도하시죠.